주일 오전 11시 예배의 말씀 본문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도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 바로 지도자가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특별히 31절 여러분 언야로 딱 잡아야 돼요. 이거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든지, 또 여기 우리 앞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차세대 지도자 되든지, 아니면 지도자를 만나서 내가 지도를 받든지, 또 지금 내가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든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전체 26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거든요. 한 사람이 지도를 받은 겁니다. 지도를 받은 이후에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방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누구도 한 사람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안 해주고 지도를 안 해주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왜냐, 지도를 못 받으니까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지도를 받은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도를 받았는데요, 39절 보니까 지도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제대로 지도받은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철 스님, 성경책을 5번 읽었대요. 5번 읽었지만 누구도 지도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소설책, 성경책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도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10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지도를 안 해주니까, 왜냐, 본인 자신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누구도 지도를 못 해준 겁니다. 그래야 계속 어려움을 당했죠. 그 자녀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 불상을 넣은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 그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 외할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강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언야로 딱 잡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믿음 있는 가문인데 그 자녀, 그 손자에게 그걸 전달을 못한 겁니다. 지도를 못한 겁니다. 어릴 때 지도를 못 받으니까 김일성이가요 하늘에 총을 빵 쏘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 국제 거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심진송, 선거철만 되어지면 정치인들이 그 사람 찾아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점괘를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전도사입니다. 누구도 정말 지도를 못 해주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돌, 김용옥 신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지도를 못 받으니까 정신 도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요, 그 부모가 목사예요. 그런데 신은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죽었다. 지도를 못 받으니까요. PK인데도요, 하나님이 죽었대요. 왜냐? 지도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말씀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저희 교회는 워낙 뭐 역사가 다 짧으니까 다 새 가족입니다. 여러분 다 새 가족이에요. 우리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지도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람의 말,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데 말씀이 없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지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고요. 오늘 제목이 지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든지 만나든지 만났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최고의 만남.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가수 노사연. 노사연은 서울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만남은 히트곡 만남이죠.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그렇죠? 돌아보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말라. 사랑해, 사랑해. 현세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동아야, 사랑해. 노사연 권사님이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계속 부르잖아요.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이 자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시거든요. 그 간증 내용이 뭐냐? 나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다.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로 만남의 축복이 따라왔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서울 온누리 교회와 하용조 목사님 내가 만났다. 그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감사하느냐? 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남편 누구죠? 이무송 의대 졸업했습니다. 의대를 나온 사람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밴들이 뭐냐? 어금니와 송곳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낸 노래가 뭐냐면 사는 게 뭔지 이게 나온 겁니다. 자기는요 남편을 만난 것도 축복이 돼요. 그리고 39세에 임신을 한 겁니다. 아들 낳았죠. 아들과의 그 만남, 이 모든 게 만남의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말라고. 여러분 후회하지 말으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만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이 만남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이걸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지금 내가 얼마나 이 만남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뭐냐?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막 불만이 나오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감사가 실종된 거죠. 감사가 안 나와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가 안 나와. 이러한 목회자를 만났는데도 감사가 안 나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감사가 안 나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나 같은 정말 죄인이, 억만 죄인이 하나님 만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70억의 영혼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나 하나님 만났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최고의 만남.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인생에 희망도 없고 늘 방황하던 내 인생, 늘 시달리고 고통당했던 내 인생,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은 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하늘의 교회 맞아요. 중요한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돼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의 만남,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의 만남 최고의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대요.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 창녕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 속에서 창녕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났다, 이게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건물은 작아요. 건물은 작지만 내용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는.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 오직 복음, 강단을 통해 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증거하는 귀한 교회. 우리 교회는 시설이 열악해요. 많이 열악합니다. 시골은 시골이에요. 너무 열악해요. 열악하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시골입니다. 진짜 시골이에요. 하지만 시골이지만 우리 교회는 전 세계 많은 교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내가 정말 이런 교회를 다닌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청와대, 백악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귀신병, 정신 문제, 그러한 문제를 우리 교회에서는 해결해 줍니다. 이런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마가의 집, 그것도 안방에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위에 2층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시설도 환경도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한 겁니다. 열악한 교회예요.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교회, 초대교회가 저 강대국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나는 땡 잡았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시설이나 환경을 보고 힘 빠지지 마시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와의 만남. 이게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목회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계시잖아요. 지도자와의 만남 축복입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니까 양들이, 주님의 귀한 이 성도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들 짐승의 밥이 됐대요.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들 짐승 마귀의 밥 된대요. 여러분은 만났잖아요. 여러분 목자를 만났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에 목사만 10만 명 있어요. 널려있는 게 목사예요. 그냥 10만 목사. 여러분 그 중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최 목사님, 김 목사님, 강 목사님 만났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두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하시는데요. 목사님이 그날 실수를 하신 겁니다. 설교할 때 실수했어요. 실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막 성도들이 막 웃고 막 그래요. 왜냐?
목사님이 착각하신 겁니다. 삭개오라고 해야 되는데요. 니고데모 그런 거예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동네를 지나가실 때에 키 작은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막 성도들이 막 웃는 거예요, 막. 근데 목사님 눈치챘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때 목사님 다시 설교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뽕나무 밑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그건 내 자리야. 여러분, 목사님도 실수한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 두고 우리 사모님들 두고 100% 200% 여러분 섬겨주셔야 돼요. 부족하니까. 초대교회는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지도자, 사도와의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렇죠? 이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날마다 모인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아시는 분들은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교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문제 없습니다. 뭐냐?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이 만남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이상한 형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형들이 없었다, 요셉은 영농 후계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 그 다음으로 농사짓는 농사꾼 된다니까요. 그 형들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가 막 여시 같아요. 막 잉크하고요. 막 유혹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애를 안 만났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만남입니다.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렇죠? 다 만남입니다. 감옥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중요한 장관들을 만나는 겁니다. 다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 날 욕하는 사람들, 어느 때는 여러분과 안 맞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어찌 다 맞겠습니까? 그 성격이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요, 뭐냐? 날마다 모인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모인 겁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포럼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이걸 한 겁니다. 합심 기도하고. 초대교회의 전략은 날마다 전략이었어요. 만남의 축복을 가진 이 사람들이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47절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매일같이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소통하고 함께하고 원리스 되어지고, 날마다 전략.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전략, 날마다 전략. 목사님 요즘 바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모입니까? 모일 수 있어요. 어떻게 모이냐? 교회 카톡방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들으면서 같이 마음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방법, 날마다 전략.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일 하면서 빛을 비춰보세요.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날마다 전략. 날마다 한번 붙어보세요.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최고의 만남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감사 좀 하세요, 여러분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지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지도하는 사람 되든지 만나든지 여러분 분명히 이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 이 내시는 열심히 특심이에요. 사람이 갈급하니까 저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왜냐? 갈급하니까.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렸어요. 예배드려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풀리질 않아. 교회 나오고 예배 듣는데도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뻥 뚫리질 않아. 답을 못 찾았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몰라. 너무 사람이 답답하니까 갈급하니까 막 성경책을 막 읽어요. 성철 스님도 5번 읽었어요. 막 읽어요. 읽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이때 하나님께서 그 답답하고 갈급한 그 내시에게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붙여버린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죠. 그것도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빌립이 물어봤죠. 당신이 지금 말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게 바로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때 내시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4절 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지금 이 말씀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7절을 읽는 중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가 좀 누구냐?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난 모르겠다 지금. 이랬더니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자기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길을 찾게 됐어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받았던 이 내시가 돌아갈 때는요, 39절 기쁨으로 돌아갔대요.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내가 되든지 만나든지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만남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기도 제목 삼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만남이 전부 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교회들,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이걸 펼쳐놓고 제가 지도를 해줍니다. 이것 보세요. 이 사람이 지도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갈급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방황하고 이랬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도하겠습니다. 지도해주겠습니다. 우리 혜진이는 기억할 거예요. 혜진이가 여러 가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저를 만나게 됐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했어요. 혜진아, 목사님이 너를 지도하고 싶어. 이 얘기를 했더니 혜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치질 않아. 혜진이는 알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려요. 왜냐? 우리 다락방 특징, 혼자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혼자 살기 위해서 가야 돼. 막 훈련받으러 가야 되고 막 해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저 중요한 랩런트가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멤버인데 볼 때는 내가.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지도해 줄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혜진이는 저한테 카톡이 많이 와요. 지난주간도 계속 저하고 카톡 했죠.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지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잖아요. 내가 중직자인데, 나는 예수 많이 믿었는데, 내가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더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지도 받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도 받아야 하는 유치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다 내려놓으시고 지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 누구를 만납니까? 불신자를 만나고 영접자를 만나고 새가족, 기존신자, 사명자, 제자 만납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정말 지도해야 되는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보세요. 불신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신자를 붙였다. 이 사람은 전혀 복음을 몰라요. 불신자를 맡겼다. 이러한 만남이 일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한 복음, 원색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명절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아직까지 정말 불신자가 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세요. 침묵하지 말고 복음 전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11절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 친정 가문 시댁 가문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확한 복음 제시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못하겠다, 작전을 짜세요. 여러분 자녀를 시키세요. 그러면 보세요. 영접입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영접을 시키면 되겠죠.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7절 보시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31절 32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다. 쭉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누구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과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해버린 겁니다.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주인이다. 당신 주인 돼야 돼. 당신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정확한 완벽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나는 증인이다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게 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거든. 아이고 조카야 많이 예뻐졌네, 살 빠졌네, 좋은 대학 들어갔다면서. 그런 대화도 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복음 한번 전해주세요. 해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뻐졌네, 살 빠졌네, 살쪘네, 예뻐졌네. 그걸 몇 년째 그러고 있어. 그거 다 알아. 이제 살 빠진 거 알아. 이제는 복음 좀 전해야 돼. 언제 장가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 좀 전해주세요. 창피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창피하고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 형제가 죽어간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A형이에요. 난 소심하고요. 그 소심한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갈고 닦았던 구원의 길 가지고 정확한 복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왜 구원의 길을 날마다 훈련시키는지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사용하시라고. 여러분들 어떤 분은 구원의 길 갖다가요 잘 그려요. 잘 그립니다. 막 잣대를 대놓고요 막 반타게 탁 해놓고 막 색깔별로 하고 막 별표 쳐놓고 막 너무 잘해. 막 글씨도 너무 잘 써.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전에 여러분 그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찾아올 겁니다. 찾아와서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나 모르시냐고. 그때 당신이 지금부터 딱 30년 전에 나에게 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 길바닥에서 그때 만났잖아요. 그러던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내가 그때 당신의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에 믿음이 왔었어요. 내가 속으로 당신의 그 기도를 따라했어요. 내가 지금 눈 떠보니까 지금 천국에 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막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날 여러분 추석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뭐 받고 싶어요? 동원 참치? 치약, 칫솔, 비누 세트? 식용유 세트? 뭐 김? 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불신자 같은 살려내야 돼요. 바로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쪽팔리지 말고요. 담대하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불신자가 복음 들었어요.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냐? 영접자라고 그래요. 또 그런 사람 우리는 새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영접자 새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항상 영접하신 분들에게 네 가지를 전달합니다. EBS 개인 양육 유목사님 쓰신 그 책자에 보면 훈련 1이 나옵니다. 전략과 메시지라는 게 나옵니다. 일과입니다.
거기 보면 유목사님 항상 구원의 길, 여러분 그 책자에 보면 유목사님 직접 짝대기를 그려가면서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는 거, 거기에 멘트가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초창기 때 배웠던 겁니다. 그 누구죠? 이번에 김유찬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초창기 때 본인들이 이제 구원의 길 훈련받던 걸 설명하더라고요. 뭐냐면 유목사님 초창기 때 그 EBS 개인양 책자 1과가 뭐냐면 구원의 길이거든요. 작대기 그려가면서 그것도 3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이걸 유목사님 직접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멘트를 다 적었습니다. 해놓고는 마지막에 영접한 사람들은 4가지를 전달해라. 그 책이 나옵니다. 전 항상 4가지를 전달하죠. 성경 공부 확정입니다. 다락방 확정이죠.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이제는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났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해서 성경 공부 확정입니다. 2번째, 기도문 전달입니다. 영접 기도문을 전달하든지 써주든지 아니면 주보를 주면서 그 영접 기도문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문 전달. 3번째 뭐냐? 우리 교회는 주일날 11시 예배가 있고 수요일날에는 7시 반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예배 소개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는 예배자가 됐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하는 사람 됐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소개합니다. 4번째는 뭐냐? 전도 초청해와라. 지난주에 대구대학교 다락방을 하면서 지난 1학기 때 우리 주은이가 계속 대상자를 내놓았던 그 친구가 황혜진이라는 친구가 오게 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복음을 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죠. 영접한 다음에 제가 그 혜진에게 얘기했습니다.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대학 청년 수련회 있는데 목사님 너 초청할게. 제가 초청까지 했어요. 여러분 영접자에게는 반드시 4가지 전달해야 됩니다.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유튜브나 여러분 그걸 소개해 주세요.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새가족들 뭐 합니까?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이 새가족 교육은 꼭 새가족만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오전 10시 10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오세요 그냥 막. 여러분 와서 우리는 기초훈련 받아야 돼요.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교회 소개도 받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기초 메시지 훈련 받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서 우리 구원의 훈련만 시키죠. 새가족 교육. 여러분 반드시 영접자 새가족들은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3번째죠. 기존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기존 성도님들, 평신도들, 우리 렘넌트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존 신자는 뭐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돼요. 일주일의 스케줄을 딱 보고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성도들과의 자꾸 만남,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 교회 중심.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기존 신자들은 뭐냐? 교회 중심 돼야 되는 겁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도 교회가 멀쩡한지 날아갔는지 이런 관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 우리 기존 신자들은 100%입니다. 100%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도우미가 돼야 돼요. 새가족이 왔으면 여러분이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도와주셔야 돼요. 주부 나눠줘야 돼요. 새가족이면 여러분 자리 양보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내 자리야. 끝까지 여러분 지키지 말고요. 양보해야 돼요. 또 내가 재능이 있다 그러면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포지션을 찾아냈어요. 나는 뭐 하지? 성가대 할까? 식당 봉사할까? 주부 나눠줄까? 차량 봉사할까? 교사를 할까? 예배를 위한 포지션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100% 우리 교회는 말씀 운동. 우리 기존 신자들은 다 100%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해야 돼요. 이런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 우리는 뭐냐면 100% 전도 훈련. 어제 전도학
강사단 메시지, 핵심 메시지 때 유목사님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미 미국은 다락방 하는 목사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 거의 다 지금 다락방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핵심 제목이 뭐냐? 다락방 전도 시작입니다. 메시지가. 이제 237 센터를 세워가지고 다시 유목사님 훈련시키겠대, 다시. 그리고 어제 제목이 다락방 시작입니다. 유목사님 보니까 지금 다락방 안 하고 있대, 다들요. 깜짝 놀랐대요. 미국은 아예 안 한대, 지금 다락방.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다락방 목사님들은 인터콤, 우리 다락방에 다른 훈련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본부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이미 지금 막 본부를 떠나서 다른 훈련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4가지 훈련, 전도 훈련을 시키는지,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수련전도 왜 하는지, 이런 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 교회 전 성도를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전혀 구원의 길 훈련 안 돼 있다, 이번 명절날 또 가서 얘기할 겁니다. 조카야, 살 많이 쪘네. 너 시집 언제 가? 많이 예뻐졌네. 실컷 먹고 뜯고 하다가 배불러가지고요, 뭐 트럼만 아이고 또 살쪘네, 몸무게 또 재보고. 그런 명절을 10년째 20년째 계속 되풀이야.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아이고 내가 덜 먹을 걸. 그 후회만 하냐 맨날. 그런 명절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 받았습니까? 우리 기존 신자들이요, 이때를 위함이라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경남 지역 전도 훈련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또 거기 있으면 우리 전남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강의합니다.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제 제가 핵심을 들으면서 제목을 확실히 딱 잡았어요. 다락방 시작.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시작하자. 제가 이번 주 강의입니다. 내용입니다. 다락방 시작입니다. 목회도 다락방 목회해야 돼요. 전도 다락방 전도해야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다락방 사업해야 돼요. 다락방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 우리 다락방이 마크가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예수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돼야 돼요. 메시지만 잔뜩 기록해놓고 메모만 잘해, 정리만 잘해놨어, 메시지만 들어요. 아닙니다. 생명,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나타나야 돼요. 우린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게 우리 교회에 처음 우리 개척해하고 교회 간판이 다락방 마크였거든요. 오면서 우리가 개혁 측 지금 마크를 좀 달아놨어요. 굉장히 후회합니다. 다음에 우리 성전 건축하게 되면 우리 다락방 마크 크게 제가 하려고, 이렇게 크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4번째입니다. 사명자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제자는요 따로 불러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는 따로 불렀습니다. 따로 합숙훈련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제자를 따로 불렀대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브리스가 부부가요 중요한 아볼로를 불러다가 지도를 해준 겁니다. 따로 불렀죠.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가서 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대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를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따로 불러서 뭐냐, 사명자들은 제자 훈련시켜야 돼요. 또 사역자 모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일마다 모이는 오후 2시에 모이는 전천후 사역자 모임, 말씀 사역자 모임, 그 모임은 제자 모임입니다. 우리 사역자 모임입니다. 너무 중요한 모임이죠. 여러분 그 모임에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내가 제자로 태어나서 제자로 훈련받아서 정말 제자답게 쓰임 받다가 정말 제자처럼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야잖아 우리가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교회 사역자 모임을 할 겁니다.
이제 교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교회 살짝만 모아가지고 또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저는 막 교회 운동 여기에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제가 이걸 두고 누구하고도 정말 상의 안 해봤습니다. 한 번은 그래요. 김미아 사모가 몇 번을 선택해요. 목사님이 만약 부산지교를 하게 한다면 박정임 전사님이 거기 담당이시니까 좀 불러다가 좀 얘기를 하지 않겠냐고.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계획들을 설명해야 돼. 제가 전사님 한 번도 안 불렀거든요. 나 지금까지 안 불렀습니다. 지난번 우리 장례식 때에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교회 운동 하겠다라고 그것만 얘기했어요. 왜냐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세밀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운동에 대한 부분들 특별한 계획 없어요. 무계획. 계획 없어요. 나 인도받으려고요. 그러한 중에 제가 지난 주간에 저를 흥분시키는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그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21장 16절이었습니다. 제가 금요 철야배 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요. 사도행전 21장 16절, 특별히 제가 부산 지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몇 가지 말씀인데 그 중에 일부 하나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요, 누가 있냐? 거기에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여러분,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첫 선교지입니다. 구브로는. 그리고 바나바와 팀이 됐던 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나바의 고향이면서 집이 있고 또 너무 중요한 첫 선교지였습니다. 그 출신이란 말이 사람이요. 이 사람 이름이 나손, 오랜 제자. 그래서 제가 이 오랜 제자 나손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시대에 70인 요원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조용하게 교회를 섬겼던 중직자였어요. 제자. 또 바울 시대에 바울을 도왔던 제자. 오랫동안 변함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도왔던 제자. 오랜 제자 나손.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오랜 제자 나손을 붙여주세요. 이번에 정말 농공지교회 부산지교회 시작하면 하나님 이러한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랜 제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런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변함이 없는 정말 그런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도하는 사람, 지도를 하든지 받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번에 특히 여러분 명절 동안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이 부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 캠프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뭐하냐? 추석 명절 캠프 기간 동안에 첫 번째 1번 구원의 길 투어를 하는 거. 투어. 여러분 투어가 뭡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행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우리는 두루 다니면서 아침에 출발해서 밤 늦게 잠자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점집, 어떤 절간, 그런 모든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집안의 어떤 그 제시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투어를 하세요. 계속 그려가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복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하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조카들에게 뭐냐? 제자 메이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되어 있습니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따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길 선포입니다. 이 뜨끈뜨끈한 이 복음, 생명의 이 복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번에 선포하세요. 여러분 전달하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선포해 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명절 가정 예배서.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착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멘트를 적어놨어요. 그냥 읽으면 돼. 그냥 지금부터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써 있습니다. 읽으면 돼 그냥. 폐선언 이것으로서 추석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얼마나 편합니까? 올해는 글씨를 조금만 더 키워가지고 뒤에다가 말씀을 넣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 거 그냥. 그러면 끝입니다. 여기에 영접 기도문을 이번 넣습니다.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거 꼭 챙겨가세요. 챙겨가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좀 들고 가세요. 좀 많이 들고 가세요. 그 여러분 좀 이것을 전도지 좀 사용하세요. 놓고 오세요 그냥. 여러분 챙겨오지 마시고요. 놓고 오세요. 악착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저 어두운 것들 숨겨있던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여기 말씀 가운데 뭐라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명절 캠프에 대한 중요한 미션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 예배 드리는 것들 구원을 하는 거 뭐 제자 메이커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진 찍어 가지고요 인증샷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두고 기도로 돕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수요일 목요일은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 여러분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고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도하는 사람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지도를 하든지 받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귀한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교회의 만남, 지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들조차도 이제는 지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캠프를 앞두고 구원의 길 투어가 되어지고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가 되어지며 구원의 길 정말 선포되어지고 가정 예배소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정 가문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하고 돌아오며 또 이 복음이 모든 가족들에게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사가 무너지고 우상숭배가 무너지며 가족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 오가는 걸음 속에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